4장 7절부터 11절까지. 수정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가 간직하는 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박영구 성도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두 자매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두 분 다. 네. 이제 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봄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잠시 봄이 든가 싶더니 또 추워졌어요, 좀. 네. 그래서 우리 안영수 집사님 어제 저녁 때 제가 운동 나가면서 만났는데 다시 겨울이 들렸나 보다고 바람이 좀 차갑게 불더라고요. 어쨌든 봄을 시샘한다고 그러는데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불 수도 있죠. 3월달부터 보통 봄이라고 그러는데요. 입추는 지났죠. 저기상 입추는 지났고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만물이 소생한다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벌을 키우시는 양봉하시는 분들은 또 봄이 되면 바빠지는데 봄벌 깨우기라는 게 있어요. 봄벌 깨우기. 우리 양대장님은 아실 텐데 봄이 되면 벌을 깨우는 거예요. 겨울잠 그만 자고 빨리 이제 일어나서 깨어나서 일 열심히 하라고 봄벌 깨우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벌을 좀 일찍 깨운대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 지나고 봄벌을 깨우시는 분도 있고 봄벌을 깨우는 이유는요. 이제 원래 겨울잠을 안 잔대요.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니고 날씨가 추우니까 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최소한 에너지를 줄이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또 이제 그 안에가 추워지면 날개짓을 막 해야 하고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 아무튼 최소한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벌통 안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온 장치, 전기 시설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안에를 데펴준다고 그래요. 봄벌 깨우기 할 때. 그리고 이제 벌통을 열어가지고 점검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화분떡을 넣어줘요. 화분떡. 꽃가루 화분. 꽃가루를 화분 그러죠. 한자로 꽃가루. 꽃가루를 떡을 만들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그 벌통 안쪽에다가 맨 위에다가 올려놔주면 이제 벌들이 식량이 많구나 하면서 이제 꽃가루 화분떡을 막 물고 가는 거죠. 먹고 그다음에 물도 공급해주면 그렇게 그 식량과 물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들이 지금 일할 때구나. 열심히 일꾼 숫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열심히 알을 낳고
산란을 시작하는 거죠. 예, 식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봄에 꿀을 많이 뜨기 위해서 군사들, 일꾼들을 이제 벌 숫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미리 벌을 조금 일찍 깨워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봄벌 깨우기라고 해요. 자,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모여있는 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만 잠 자고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그만 주무시라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지난 보름 전에 튀르키예에서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지진은 종말의 한 징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막 기분 나쁘죠. 아니 지금 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꼭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안현옥 성도님 혹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셨나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도 이제 실제 비유를 얘기하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비유도 거기에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종말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전쟁, 기근,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대홍수, 수많은 재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겪었잖아요. 약 3년 동안. 이런 전염병,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앞으로 치사율이 엄청 센,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적도 기니 지역, 가나안과 그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치사율이 88%가 되는 그 마버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걸 잠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뉴스에 많이 안 나왔죠. 많이 안 나왔고,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치사율이 88%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치사율 88%면 100명 중에서 88명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까? 88%면. 엄청난 그런 그 슈퍼 바이러스가 이제 이미 발생을 했고,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성하고 잘 안 맞는 말씀일 수 있죠. 아니 지금 현실이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 다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진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 내버려 두시는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추적하고 성경적으로 저는 알죠.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충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범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런 투정을 부려요.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와요. 말라기서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죠.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자,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 삶의 자세. 이거를 줄여갖고 종말의 자세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자, 종말의 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근데 사실은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처음 오신 거를 초림 그래요. 처음 조자를 써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사건.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오신 거죠.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천국이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가까이. 그리고 종말도 가까이 온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가까이.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가까웠죠. 천국이 훨씬 더 가까이 왔고 종말의 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징조를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 그 종말의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를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더 가까이 왔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이 아니라 7절이죠. 7절.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네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뭡니까? 종말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이 만물의 마지막. 이거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왜 종말을 고해야 되냐? 네? 왜 이 지구가 멸망을 해야 될까요? 왜 멸망하죠? 왜 지금도 전 세계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고, 이 땅 깊은 곳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지구의 한 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핵이라고 하죠. 핵. 네, 뭐 핵이 들어있다는데, 네. 그 뭐라고 하죠? 네? 그 핵의 성분이 제가 기억으로는 철과 니켈 성분이라고 들어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겉표면, 지표, 그렇죠, 지표. 이 지표가 한 100km 정도의 두꺼운 땅의 두께가, 지표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100km 그러면 엄청 나잖아요. 100m도 두꺼운데 100km래요. 지표의 두께가 100km. 그런데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과학자들이 사과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과의 그 껍질 있죠. 사과 껍질에 해당하네요. 이 지구의 겉부분, 겉에 드러나는 그 지표 땅덩어리 있죠. 지표는 마치 사과의 겉껍질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생각해보면 사과의 껍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덩어리, 이 땅의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100km니까, 근데 사과로 볼 때 사과의 껍질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그마 같은 거 있죠. 큰 쇠물 같은 거, 그런 쇠물 비슷한 거 있죠. 그런 펄펄 이제 끓는 그 마그마, 그걸 이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 용암이 흘러 막 내려가죠. 예, 그런 성분들이 약간 액체 비슷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는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과 지각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판과 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개 땅덩어리에 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딪히면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럼 하나님이 지구를 잘못 만드신 건가? 왜 화산이 폭발하고 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저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셔갖고 지진이 안 일어나게 만드셔야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별 생각 다 해보거든요.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의문을 많이 품어야 돼요. 저는 의심이라는 의문, 자꾸 질문을 해.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드신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범죄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구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자나 호랑이도 풀을 뜯어먹게 돼. 원래 육식을 언제 하게 되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도 원래는 사람에게 처음 주신 음식이 뭡니까? 과일과 채소, 야채. 이걸로 음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깨져가지고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사람에게 육식. 물론 이제 조금 자세히 하면은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다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이 지구는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고, 다만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이 지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 보면은 21장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바다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면 이 지구는 천국의 한 일부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천국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예. 더 이상 위험이 도사리지 않는 완전히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따라서 결국은 지구는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왜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 갑자기 막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만약에 튀르키예 그 가지안 데프라고 하는 그 진앙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새벽에 그렇게 큰 지진이 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피했겠죠. 미리 운동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게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이상한 그런 사이비 교주의 말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뭐예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새벽에 막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정신없이 막 화장실을 달려가고 또 여기 단에 서기 전에 한 화장실에 한 1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견과류 책상 제 준비하는 책상에 견과류 간식이 있는데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계속 숟가락으로 막 떠먹었어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한 숟갈 먹고 점심밥 먹고 한 숟갈 먹고 저녁밥 먹고 한 숟갈 먹고 이 정도만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한 10숟가락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맛있으니까. 견과류 세트 아시잖아요. 아몬드도 있고 땅콩도 있고 뭐 호두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어때요? 잣 같은 거 보면 다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난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이. 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 먹거리 앞에서 절제를 못하고 여러분 음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정신을 못 차리면 근신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혹 현혹당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지막 때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삼가할 근, 삼가할 신, 근신. 삼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삼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 이러한 시련들을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깨달았거든요.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잠만 자는 거예요. 피곤한 핑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서운한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계속 잠만 자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막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니야. 내가 보니 너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다.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아니지.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는데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막 예수님 체포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뿔뿔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이 사람하고 한패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 나 아니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실수를 저질러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경험. 내가 아무리 의리가 강해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집사람이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뭐냐고 얘기 빨리 해보라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대.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아는 새삼스럽게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라는 걸 자기가 다시 새삼 깨달았다는 거. 맞는 얘기라고. 이거 맞는 얘기, 뻔한 얘기를 또 나한테 하냐고. 근데 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 저녁 기도하는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더 깨달았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늘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피곤하고 집에서 잠자고 싶잖아요.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추운데 박수 한번 할까요? 잘하고 계신다고. 또 우리 유정희 권사님께서 지난해 가을까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너무나 고령이어서 이 추울 때 나오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추울 때는 좀 새벽 예배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대요. 그래갖고 지금 지금 추울 때는 안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계시고 우리 유정희 권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사랑 우리가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옛날에는 뭐 부리웃돕기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 막 부리웃돕기 성금 내라고 막 그럴 때 뭐라고 전에 나도 어려운데 나는 도와주지 않고 나한테 부리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한다고 막 사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주지? 왜 나한테 부리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그러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막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세군 이렇게 겨울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구세군에서 이렇게 부리웃돕기 성금도 모으고 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많은 그런 유니세프 뭐 여러 단체들이 기금을 이렇게 사랑의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직원들이 한번 뉴스에 나왔죠. 그 직원들이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 유흥업소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정말 귀한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잔치를 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은 우리가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는데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뭐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다 이제 직접 대면에서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근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은사를 받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아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뭐로 심어요? 네? 언제 그 나무가 자라갖고 언제 열매를 따먹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말에 동요하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요 뭐 1992년 10월 20일인가요? 밤 12시에 예수를 모신다. 이렇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가짜 목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92년 10월 22일 밤 12시에 예수를 모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단 말이죠. 다 거짓말인 것이 타고났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단체로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막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예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왔죠. 지난번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말은 시작됐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 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주장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뭡니까? 창고지기예요. 창고지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죠? 옛날에 모슴살이라고 하죠. 모슴살이. 김제평에 쌀 농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모슴을 많이 사람들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거기서 모슴살이 했었어요. 근데 모슴이 한 10명 있어. 모슴이 10명 있어. 큰 부잣집에 10명 있는데 그 중에 창고지기는
또 한 사람한테 임명한다요. 창고지기. 이 창고지기가 청지기예요. 근데 창고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따로 있죠. 그러니까 창고지기는 뭐냐? 주인이 시킨 대로 관리를 잘하고 저기 건넌 마을에 누구 집에 따라가면 갖다 줘라. 그럼 한 가마니만 갖다 줘야 돼요. 두 가마니 갖다 주면 안 됩니다. 한 발만 갖다 주면 안 돼. 딱 한 가마니를 갖다 줘요. 그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창고지기. 선한 청지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생명과 모든 집, 재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처럼 이것을 잘 관리하라. 언젠가 우리는 떠나잖아요. 잠시 잠깐 우리가 맡겨주시고 이거를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처럼 참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공사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